자,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에 나온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까지 쭉 이어진 족보를 한 장 한 장씩 매주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족보가 재밌죠? 네, 재밌잖아요. 그죠? 그냥 읽었을 땐 지루했는데 한 장씩 한 장씩 메시지로 들으니까 재밌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는 야곱에까지 끝났습니다. 2장에서부터는 야곱의 아들, 즉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유다의 지파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유다 족보는 2장부터 시작해서 4장 23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의 족보는 한 장에 3개의 지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2개의 지파씩 들어가 있는데 유다 지파만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택함받은 지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에서 한 인물의 족보가 특별하게 상세히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의 족보가 2장에서 시작해서 잠깐 끊겼다가 4장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3장에서는 한 인물의 족보를 따로 설명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족보를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서 있어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며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께게까지 다윗의 왕위가 연결되도록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다윗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그 언약에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수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수생이요. 1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저자는 다윗이 낳은 아들을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지역입니까? 헤브론은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하여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역에 있는 족장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는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역을 통치합니다. 유다를 제외한 10개 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직 다윗은 유다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때에 함께 갔던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같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이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원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혼인을 했지만 사울과 사이가 좋지 않자 사울이 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첫 번째 아내는 아비가일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을 잘못 불어서 다윗을 열받게 하자 이 아비가일이 용기와 지혜를 내어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큰 사륙을 막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용기와 지혜에 감탄해서 나발이 죽은 후에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두 아내와 함께 헤브론으로 왔는데 아히는 나중에 결혼한 아히노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암논입니다. 따라서 암논이 다윗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설명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도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일찍 죽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이후에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하는데 그 아내들이 각각 사이좋게 한 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렇게 나온 아들이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랴, 여섯째 이드르암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6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왠지 마음속에 씁쓸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름을 보면 비극적인 이름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암논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는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바로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다말을 강간한 후에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으니 이 다윗의 맏아들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그 엄청난 축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도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누군가 말하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에 이 왕이 될 상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형 암논이 저렇게 헤매고 있고 둘째 형은 일찍 죽었으니 압살롬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복수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에 대한 복수심에 집착을 해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와서는 회개하기는커녕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그 왕위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군대와 전쟁을 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도니아 차례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 아도니아도 심히 준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너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도니아는 성실하게 또 착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위에 형들이 3명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은 틈을 타서 요압 장군과 힘을 모아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솔로몬을 재빨리 왕으로 세우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 아도니아도 죽게 됩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모두 축복의 계승자들이 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인간적인 감정, 야망으로 인하여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욕과 복수심, 반발심, 위선 등의 모든 제약된 모습들이 이 세 아들들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다윗의 아들이고 왕자이며 외모가 준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양식 예레미야 20장 12절을 봤더니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를 세번역으로 보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조건과 하나님이 오신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세상적인 스펙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을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자, 유다 외에 10개 지파를 다스리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10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라고 한 것을 볼 때 첩을 통해 더 많은 아들들을 낳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당신은 자손을 많이 낳으면 복을 받은 거니 다윗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수많은 아들들의 이름 중에 딱 한 명이 눈에 띕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수아입니다. 바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역대기는 다윗 왕국과 다윗의 위대함을 많이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밧세바 그러면은 죄가 연상되어서 이름을 바수아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는 다윗이 정욕죄를 범한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은 죄의 씨앗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자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헤브론에서 나온 6 형들은 솔로몬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헤브론 다윗 아빠가 고생할 때 니들이 그걸 알아? 왕궁에서 태어나서 곱게 자란 니들이 우리가 눈물 젖은 건빵을 먹는 건 알아?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 여자 형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그렇게 하면서 무시했겠습니까? 또 솔로몬은 성경을 어디 봐도 외모가 준수했다거나 용맹하단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앞에 나온 형들은 다 외모가 준수했어요. 그러니 또 솔로몬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존재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조차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볼 때에 오랜 시간 다져진 그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시지만 지혜만으로는 쓸 수 없는 영성은 어린 시절부터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축복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장 지방 같기도 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자식들이 어긋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용맹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지만 자식을 보면서는 아마 아이고 내가 저놈 때문에 못 산다, 이 말이 아주 입에서 수시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정말 아들들 모두가 자격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도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자녀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돕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하의 다윗도 그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꼭 세우십니다. 때로는 우리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한탄도 하고 심지어 욕이 나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묵묵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계승자들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양들과 또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영적으로 끝까지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까지의 이 왕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 왕들 중에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들도 있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우상을 버리고 영적 개혁 운동을 펼치며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켰던 선한 왕들입니다. 하지만 뒤에 악한 왕들이 나와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회복하고 부흥하고 또 죄에 빠진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개혁을 이루고 일어났다 가도 또 죄악에 넘어지는 삶이 반복이 됩니다. 이럴 때마다 내 모습의 소망을 잃고 스스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런 역사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 계승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대를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넘겨 회초리를 맞게 하실지언정 그 언약은 깨지 않으십니다. 중간중간마다 선한 왕들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아서 악에 악을 더하고 거듭한 끝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중간에 선한 왕들이 나온 유다는 그때마다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서 죽어가던 남유다를 소생시킨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악에 악을 거듭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비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한 번씩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살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때마다 수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이 작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수양회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 말씀, 파트 모임 말씀, 금요기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국 어디에도 일주일에 3번씩이나 이렇게 권별로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에 넘어지고 마음이 찌들고 힘들다고 그냥 쉬어버리면 영적인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일 밤에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 영원히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비춰 회개하며 그 마음에 작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모아져서 다시 큰 부흥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는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다윗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 이후의 족보도 기록함으로써 다윗 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족보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회복은 더디고 소망이 사라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신 이 다윗 후손들이 지금도 연결되어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누구입니까? 우리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역사가 힘이 없어 보이고 제자 한 명 세우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이상 그 자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언약의 족보에 기록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후손 족보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몇 명들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지기도 하였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사람을 세우시고 축복의 계승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승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로서 또 계속해서 영원히 이 족보가 이어져감을 믿고 우리가 돕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잘 두고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들로 또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는 주님의 용사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